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330면에 있습니다. 이제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드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이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12월 25일 날 탄생하신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아우구스토 황제가 제위할 당시에 중동 지역에 밝은 빛의 별이 나타났던 때가 언제인가를 천문학자들이 이제 살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12월간쯤이다 라는 것이 추정되었고, 그 기간 중에 이제 이방 사람들이 가장 숭배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절기를 따라서 세상 속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이 태양을 숭배하는 날을 차라리 예수님의 탄생일, 바로 그 어간쯤이었으니까 그날로 정하자 하고 12월 25일 태양절을 바로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처럼 태양을 섬기는 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교회로 와서 또 다른 축제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바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내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성탄일 25일을 전후로 해서 주일 4주간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주간으로 정해서 그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라, 기다릴 때, 기대할 때 강림할림, 그래서 예수님의 강림을 기대하는 절기라라고 해서 대림절이라 하여 4주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절기에 과연 예수님의 강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또한 그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너무나 큰 죄에 계속해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고,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단번에 이들을 구원하여야 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바로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이 바로 성탄절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그 무지막지한 타락이 앞뒤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달려가고 있는, 죽음을 향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탄절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외적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침략을 받아야 했고요. 끊임없이 이 나라 저 나라 강대국들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년씩이나 이어지는 엄청난 기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내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왜 외적의 침입에 이제 계속해서 멍들어야 합니까? 끊임없이 약탈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딱 한 가지 예를 드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조차도 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너희가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히 해야 할 것만이라도,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흔히들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이 본문이 딱 나오면은 벌써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틀림없이 11조 얘기하겠네. 헌금 많이 하라고 또 지긋지긋한 헌금 설교 듣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십니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일견은 맞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교회가 재정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2절을 본문으로 해서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 이런 설교를 끊임없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셨을 때에 혹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목사님 틀림없이 오늘 11조 설교하겠네, 헌금 설교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것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성경은요, 한 가지 본문 가지고도요, 상황에 따라서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본문이 나왔다고 해서 결코 11조에 관한 복음 마리아라는 그런 설교가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11조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11조 많이 해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으니까 이게 11조에 관계되는 설교다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11조 많이 하면 복 받는다는 설교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은 한 가지 예를 들으셨을 뿐이에요. 그 예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11조였기 때문에 11조를 예로 들으셨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라도 내가 제대로 했다면 내가 너에게 왜 복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것만이라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것, 가장 해야 할 것, 마땅한 것, 그것만이라도 너희가 했다면은 틀림없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조차도 하지 않잖느냐.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복받기를 바라고 어떻게 너희가 내가 너희를 복된 자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나는 도둑질한 적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내 것을 도둑질하고서 네가 나한테 복받기를 바랬니?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딨니? 절대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는 나에게 복받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된 것이다.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세운 규례도 지키지 않았다. 응? 너희가 그것을 지키지도 않고서 나에게 복받기를 바랐느냐?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예로 하나님은 11조의 예를 들으신 것 뿐입니다. 왜요? 11조에는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11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거 해! 이렇게 지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11조를 나에게 해라? 이런 명령을 결코 먼저 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내 모든 소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마땅히 드릴 것입니다 라고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거 해 이러면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막 해야지 돼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했으면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안 하는 것 그것 진짜 이제 잘못된 일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로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창세기 22장에서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그 중에 길바닥에서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죠. 그때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보호하시는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명하고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레위기 27장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너희가 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그러니까 마땅히 그것은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땅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은 바로 내 것이다. 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10분의 1 나에게 줘.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소유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드렸어야 될 것이죠. 그죠? 두 번째, 11조는요, 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약속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었지, 그러면 마땅히 드려야지. 이 공식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만큼 줬잖아. 너희가 10분의 1을 나에게 주기로 약속했잖아. 그러면 너희에게 마음만 있다면 온전하게 그것을 나에게 드렸어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네? 가장 쉬운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하고 미리 드리는 그런 감사의 예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10분의 1을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줄게 하고 나에게 이미 주셨어요. 소득의 10분의 1 그죠?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려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래 마땅히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으니 떼어서 드려야지.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고 하면서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띄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마땅히 나에게 드리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도 내가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냐. 내 것을 도적질하고서 네가 어찌 나에게 복받기를 바랬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나에게 주실 것을 약속했으니까 내가 미리 떼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만큼 받았으니 약속한 대로 마땅히
마땅히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1조임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조차 하지 않았으니 너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흔히 11조가 헌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드리고 감사하지 않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역시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라는 말 자체가 무슨냐면요, 조자가 세금 조자예요. 다시 말해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마땅한 세금이 바로 11조인 것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도요, 대한민국 백성은 누구나 세금을 낼 의무가 있죠. 세금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세금은 마땅히 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토지 가지고 계시죠? 그죠? 토지세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죠. 안 내면 과태료가 붙고 나중에 형사처벌 받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은 누구나 지방세, 주민세를 냅니다. 저도 청송군민이기 때문에 청송군에다 주민세를 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그동안 이제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금을 면제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그렇습니다. 예. 많이는 아니지만 목회자들도 다 세금을 냅니다. 저도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니까 세금을 많이 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저 역시도 나라에 소득세를 냅니다. 세금은 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의무이죠. 11조라는 말은 천국 백성이 천국에 드려야 할 마땅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세금을 떼어먹은 너희들이 과연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보호를 받고 천국에서 베푸는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었을 것이야.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너희가 무슨 나에게 복 받기를 바라고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나에게 울부짖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분의 예화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적에 저 서울에 그 유명한 영등포시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한 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실 겁니다. 그분은요 6.25 때 호롤다신 핀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통일이 될까 싶어서 결혼도 안 하고 계속해서 홀몸으로 사시던 권사님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렇게 사시던 권사님이었어요. 이분이 영등포 시장 좌판에서 사과개짝, 옛날에 가난할 때 다 그랬잖아요. 사과개짝 2개, 3개 놓고 거기다가 이제 생선을 놓고 파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그 영등포 시장에, 그 땅값 비싼 영등포 시장에 칸 3개를 구입해서 큰 어물시장, 생선 가게를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권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의 철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은 나는 무조건 드린다. 그래서 이분은요, 목사님이 급히 신방 가야 할 적에 이 권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좌판을 옆에 분들한테 그냥 이것 좀 봐줘. 그러고서는 그냥 가셔서 신방하시는 분이에요.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그리고 나와서 신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은요, 딱 물건을 팔면은요, 본전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1,000원어치 팔면은 100원. 그 당시에는 1,000원도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1,000원, 5,000원이 큰 돈이었죠. 그래서 1,000원어치 팔면 100원 무조건 띄어서. 5,000원어치 팔면은 500원 무조건 띄어서. 10,000원어치 팔면은 1,000원 무조건 띄어서.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무조건 파는 것에 10분의 1을 집어넣고 그것 얼마인지 시어보지도 않고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 때 그거 다 모아서 그냥 봉투에 넣어서 교회에 11조로 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요, 어느 날 목사님께도 그날도 목사님께 전화를 받고 신방하려고 막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를 나가지고서 요 목에 있는 요 뼈 있잖아요. 요게 부러져 버린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하필이면 여기 뼈가 부러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가게를 하면서 가게도 안 돌보고 저러면서 아이고 꼴 좋다. 예수가 밥 먹여줘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여기만 교통사고가 나서 여기만 떡 부러졌는데 입원해 보니까 거기를 갖다가 조사하다가 골다공증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사는 어른이요, 골다공증이 걸려가지고 이 허리가 구부러지면은요, 그 이후의 삶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없는데. 예?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딱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권사님 오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를 주셔서 골다공증 초기 딱 진단을 받아서 바로 치료에 들어가서 골다공증에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셨고요. 그 이후로도 열심히 목사님 따라서 신방 다닐 수 있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로 이분이 나누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셨거든요. 그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홀로 사는 여자분이 보험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위한다고 보험을 들어줬어요. 의료에 관계되는 보험을 들어줬어요. 몇 번 붙지도 않고 딱 교통사고가 나서 오히려 얼마 붙지 않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헌금을 기쁨으로 낼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신방에 열심이고 그렇게 그냥 무조건 열에 하나씩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좌판으로 시작해서 가게 3칸을 사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한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를 제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베풀어 주심을 우리는 친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아무리 울부짖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복을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 헌금에 관계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바로 깨닫고 그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설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진정 저희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삶을 갖추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